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 종말은 특별 설교 17번째인데 도표로는 10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도표 시작할 때는 7가지 도표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과거에 30년 전에 가졌던 구조입니다. 이번에 하면서 10가지로 3가지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10가지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10번째 영혼부터 영혼까지 성도들의 모습 구조, 이건 반드시 성도들이 도대체 어느 시대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문제를 마지막 10번째 구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조를 떠나서 이 10가지 구조 안에다가 대통합장 10개가 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것이 대통합장.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 속에다가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복음서, 서신서, 구약 예언서를 어떻게 내용을 통합할 것인가. 멋집니다. 이제부터 정말로 계시록 정말로 공부가 시작된다고 보셔야 돼요. 10개 이상 제가 그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더 그려주면 더 그릴 겁니다. 구해발자 고요. 그 2단계가 끝나면은 통합력이 끝나면은 징조 도표가 나옵니다. 징조도 10개 이상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문제, 유럽 통합 문제, 적그리스도 문제, 징조 4차 산업 문제, 코로나 문제, 이런 징조 문제만 가지고 확실하게 10개 이상 그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0개 이상 기본 계시록 총화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면은 구약의 종말론, 그다음에 신약의 종말론, 구약 신약 연결 종말론 21개 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계시록 30개 도표. 이렇게 되면은 부족하지만 다른 분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계시록 종말론 어떤 의미에서 이해하기 좋게 말씀입니다.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 없이 계시록 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프레임을 짜고 그것이 완전하게 통합을 하고 구조 통합, 내용 통합, 그 다음에 징조 통합까지 해놓으면은 계시록은 그냥 서신서 읽듯이 읽어집니다. 다 멋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복의 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번째 마지막입니다. 7가지 틀이 10가지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오늘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성도들의 모습, 영혼세계부터 영혼까지 우리 성도들이 모습이 어떤가, 그 문제입니다. 가장 궁금하지 않겠어요? 다니엘서 7장 14절에 나오죠. 마지막 때 전쟁이 있죠.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천일파 적그리스도 나오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여성도 우리들입니다. 나라를 얻은 내용을 천년하고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세계까지 우리 모습이 어떠한가. 그래서 구약에서 근거를 잡았습니다. 자, 도표 보겠습니다. 이제 영혼부터 영혼까지 성도들의 모습 구조, 다니엘서 7장 14절이었죠. 자, 영혼 세계가 있습니다. 영혼 세계까지 우리는 각 시대마다 어떤 모습인가, 그런 문제입니다. 먼저 이 도표를 하기 전에 중요한 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관계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도표가 더 쉬워집니다. 더 이어집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천년왕국가 우리는 어떤 모습이고 지금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이고 죄인일 때는 어떤 모습인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우리의 문제. 저는 또 이야기합니다. 통합을 해야 된다. 21세기는 1995년도 위튼이 제11차 차원 막 이런 대통일장을 물리학에서 완성을 한 이후에 21세기 2000년도부터는 전 세계 모든 분야가 통합 융합으로 갑니다. 통합 융합을 이루지 못한 어떤 분야도 도태됩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20세기까지는 분석과 예측, 쪼개미였지만 21세기는 대통합하라. 그래서 계시록도 도표를 통하여 통합하는 것만이 가장 쉽습니다. 다른 책자로 이해시키고 글을 써서 통합은 뭔 말인지 몰라요. 이거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10번째 마지막 대통합인데 영어부터 영어까지 성도들의 모습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갖는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부는 사실 이질적인데 하나로 부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예요. 예수님의 영광이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너희가 신이라고 그랬잖아. 이거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영광이고 예수 믿는 축복이고 이게 예수 믿는 결과예요. 그냥 천국 간다. 천국이 뭐예요 도대체? 응? 그냥 이 땅에서 축복받고 그것은 필요하지만 잠시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성령의 능력 삼일체적인 그 영광과 능력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결론적이고 먼저 예수님 영광 하나만 생각하면 참 좋아요. 제가 참 생각을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들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본 모델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성경은 폐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 우리가 신이다. 우리가 신적 존재가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정말 깨달아 85년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감격이 돼서 죄송합니다. 개가 새끼 나면 개새끼라 그랬어요. 사람이 새끼 나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개새끼가 개어미는 아니지만 같잖아요. 개라는 동질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된다. 제가 개가 새끼 나면 개새끼다 그때 욕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을 많이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그 영광에 오늘 들어갑니다. 프레임 10번째에서 마지막 기분 좋습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 모습을 비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죠. 이것은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도 거듭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죄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성령님으로 잉태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잉태돼요. 거듭나요. 거기에 대한 짝이에요. 영광이죠. 어떻게 죄인들이 성령님으로 거듭납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죠. 마가복음 16장 21절.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고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승리합니다. 똑같이 같습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도 로마서 6장 11절에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자기는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었던 이미 과거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죽어요. 안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영원히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에덴 동산 문을 막았어요. 그거는 죽었던 우리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 열매는 못 깨진다고 했잖아요. 죽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네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그러니까 성령 잉태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네 번째로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고린도 15장 20절에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 정도 아니면 못 들으면 예수 믿어요, 우리가. 세상에 잘 들으라고 예수 믿어요? 세상에 불신자들은 더 잘 들으잖아요. 그것은 이 땅에 필요한 거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 같이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 아담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듯이 우리도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죠. 우리가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 들어서 우리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을 우리 가족의 문제나 내 생계의 문제로 두었다면 포기하십시오. 그 의미가 없습니다. 필요한 요소지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에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도 인기하시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면 우리도 고난 받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면 우리도 부활하십니다. 여기서부터 다섯 영광스러운 몸을 입잖아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육체를 이제 벗으시고, 육체의 속박이 있죠. 죽음이죠.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의 삶은 살았죠.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다. 그 영광의 신비를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변합니다. 제가 3일째 본전을 연구하면서요. 그전에 이것이 무조건 믿음이었어요. 그냥 믿었죠. 믿음도 위대하죠. 믿음으로 걸어가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정도,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에너지의 세계라는 것을 깨닫고 이와 같은 것들이 과학적으로 입증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해요. 지금 과학시간 목요일을 도표 공부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세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워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성령 잉태되시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시고 승천. 우리도 데살로니가서 4장 10절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가 변해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쉬운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500여 명이나 부활하신 모습을 봤는데 우리의 부활을, 우리의 승천을 위해서 본이 되어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세계가 우주적인 대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는 3일째 본전을 깨닫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해되면서
정말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승천이에요. 그 다음에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19장 11절 백만 타고 우리도 재림합니다. 19장 14절에 우리도 예수님 백만 타고 우리도 백만 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마포 옷을 입으시니까 우리도 세마포 옷을 입고 좋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여덟 번째는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19장 16, 20 우리도 계시 20장 4절에 심판권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실제지만은 그림자와 같아요. 우리가 늘 것을. 여러분들 이런 심판 것을 가진 우리들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 좋아요. 실망.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다스립니다. 왕으로 예수님 계시록 20장 4절 예수님 왕이십니다. 우리도 20장 4절에 함께 다스립니다. 여기서는 이제 부부 이야기를 또 하죠. 예수님이 남편이 왕이시니까 왕비가 왕과 같은 인물은 아니지만은 그런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도표를 다 그려놓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책상에 글을 쓰면서 바로 의자를 뒤로 밀치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두 손을 책상에다 얹으면서 회개하고 이 영광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서 베드로서 영원한 나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다고 해서 우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에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느냐? 예수님이 고난받는 시점, 이 땅에서 살면서 십자가를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육체적으로는 고난이죠. 헌금도 드리고 죄를 짓지 않고 그런 삶을 살고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 2번, 3번 이 기간 안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죄를 짓지 말고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교회를 지는 거예요. 선교하고 만바닥도 닦고 죄정을 동역자가 되어서 선교를 하고 그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을 오는 것이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거나 지지도 모르고 그냥 구경 다닌다거나 안 돼요. 이수석 문제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요. 10가지 단계에 우리는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종말이 오거나 내가 죽거나 할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합니다. 1번, 2번, 3번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이 내용이 너무 좋고 제가 그럴 때마다 그냥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담같이.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안에 신부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과 동등한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고 빙자해서 세상적인 권세나 노예나 총회나 교회에서 누가 실력자냐 이런 코미디 같은 세상 것에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금 감사하고 그러면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도표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영원 세계가 있고 에덴 동산이 있고 구약이 있고 초림, 신약이 있고 재림,
천년왕국이 있고 영원 천국, 영원 지옥이 있습니다. 이 프레임에서 첫째, 삼위일체 영원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 정보와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 기 에너지만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때 없죠. 우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피조물로 되면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여기서 창조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이르시되 아마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우리는 재료가 첫째 말씀이 하나님 말씀 준 거예요. 두 번째, 생기로 아담을 창조해. 생이 히브리 말로 하이예요. 하이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기에. 생명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재료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 정보고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재료예요. 아담의 재료예요. 생기할 때 기는 네샤마거든요. 네샤마라는 말은 기라는 뜻인데, 기운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시편 33편 6절 입의 기운으로 만상을 이루셨다가 이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기, 네샤마, 네페시 다 성령님께서 창조하시는 세계예요. 네페시는 혼이죠. 우리가 혼을 가졌죠. 네페시. 신약에 와서 이것이 푸시키가 되는데 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분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료는, 우리는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주고 예수님의 성령의 기, 에너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육체를 입힌 거예요. 흙으로. 그러니까 흙으로 우리는 육체를 입은 거예요. 지금. 이게 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은 하드에어나 마찬가지예요. 소프트에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주고 예수님의 생명, 성령 기, 에너지.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통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 주고 예수님의 생명, 성령 기, 에너지로 봅니다. 우리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영원 세계에 계셨던 삼위일체 본질론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창세기 3장에 뱀이 들어와서 타락하고 아담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합니다. 이때부터 과학적으로는 엔트로피라고 해요. 여기는 신트로피예요. 신트로피는 하나님의 말씀 정보와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의 기 에너지를 신트로피라고 해요. 엔트로피는 뱀 마귀 사탄의 정보와 뱀 마귀 사탄의 생명, 가짜 생명이죠. 뱀 마귀 사탄의 에너지죠. 그 에너지. 이것을 제가 잘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예수를 믿지 않는 악인들은 뱀 마귀 사탄의 정보와 생명과 에너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일시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죽느냐? 아직도 원죄와 자범죄에서 해방이 안 됐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죠. 죽어야. 옛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는 이 세상 우리는 아담 타락의 형상을 입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또 보여줬죠. 아담 타락의 형상을.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존재를. 참 영광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밑에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먼저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죠. 아담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원이라고 해요. 육체는 흙으로 지었잖아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육체권은 없습니다. 육체는 어차피 죽어야 돼요. 어차피 육체는. 그래서 육체권은 아직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거룩한 형상은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두 번째,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 세 번째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 상이.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부활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뭐도 경이롭고 하나님이 위대하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도 경이롭고 교회들이 복잡하고 쌍나는 그 상대 안 합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이따가 안 됩니다. 오로지 예수님 모습 그대로 오직 예수님 그 결과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하면 어떻게 되는가? 재림하면은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이 이르는데 우리가 재림하면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을 입어요. 고린도서 15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요. 시공간도 초월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도 잡수셨죠. 그리고 사람들 알아보기도 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제자가 있는 곳에서 순간적으로 순간 이동도 하셨고 그리고 공중으로 휴고도 하시고 그 모습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때는 천년왕국은 우리는 육체까지 구원받아요. 아담은 흙으로 창조하신 그 형상, 영혼, 육체까지 다 구원받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때 영광스러운 몸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 참 아시죠? 천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담의 형상이 완전 회복됩니다. 에베소 4장 24절. 아담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로마서 6장 5절이에요. 부활의 영광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요. 완전히 에베소 4장 24절.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버린 거예요. 멋있고 영광스럽고 나는 이 도표를 그려놓고 얼마나 감사했더니 하나님 앞에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이 설교를 드신 분들은 이 도표를 좀 정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의 삶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손해도 보고 교회 죄종을 잘 도와서 선교 사역을 이루고 열심히 물기도 하나님께 드리고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예배 빠지지 말고 이게 다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안 죽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어떻게 새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죽지 않고. 그런 자에게 이런 네 번째부터 부활부터 모든 열 번째 영광이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천년 왕국을 거쳐서 악인들이 부활해서 심판하고 우리는 거기에 관계없어요. 바로 영원한 천국에 마태복음 영생의 글자나요. 영생의 영벌에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영생에 우리가 들어간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 영원 세계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님 세운 스위치 에너지 거기에 우리가 형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삼위째 본질 속성이 참여하고
예수의 부활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의 성령 그 에너지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에 있대요. 본질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본질의 세계.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그 세계에 우리가 여러 번 들어왔는데 바울은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찌 이것을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저는 1장 26절에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의 기, 능력에 그래서 성부님, 말씀, 생성자님 그 다음에 기, 성령님, 삼위일체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셨는데 그때 창조된 아담을 생영이라고 해서 생영. 이 생영은 네페시라는 유일말을 쓰는데 우리말 번역은 혼으로 되어 있어요. 혼. 생영은 혼적인 육체를 입은 혼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그 본질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형상을 그 생명, 네페시, 혼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혼이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의 세계입니다. 그걸 우리가 부여받은 거예요. 그런데 3장에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 생명, 성령, 기, 에너지 잃어버리고 마귀가 주는 정보, 마귀 정보, 하나님 말씀 다 반대예요. 하나님 말씀 반대는 다 마귀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 성령. 하나님 말씀 반대하면 무조건 뱀마귀 성령이다, 거짓 성령이다. 그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기운에 그들 가보지 않는 것이 마귀 기 에너지예요. 마귀 에너지 세계에 끌려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영원한 형벌에 지옥불에 던져진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적으로만 이것이 회복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죽어요. 우리 죽습니다. 죽으면 어디 가냐? 낙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재림하시면은 낙원에 있는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죽어보면 끝난다? 우리는 흙으로 만든 육체와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로 만든 영혼이 있어요. 영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혼이 만들어졌습니다. 영혼이죠.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인격적인 거예요. 의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의식적인 삼위일체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구원받고 죽으면 어떻게 되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어느 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할 때 영혼이 하나님 보좌에 간 거예요. 그 영혼이 뭡니까? 의식이 있는 거예요. 희망애락이 다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어보면 끝난다? 아니에요.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면 지옥에 가서 의식이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부자 나사로가 지옥 갔잖아요. 뜨거워서 고통이 의식이에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눈이 번자면 뽑아버리는 거라고 지옥 가지 마라. 오른손이 번자면 잘라버려서 지옥 가면 안 된다. 지옥 가서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의식이. 형벌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의식이 계신 분 삼위일체예요. 그것을 우리가 입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 이렇게도 위대하고 훌륭한 겁니다. 오늘날은 이 도표 한 장으로 설명을 했는데 통합해라. 오늘 계시록을 마감해서 통합해라. 한 가지 예화를 들고 35분 됐네요. 한 2, 3분간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과학을 연구하다가 통합시대가 됐다. 융합시대가 됐다. 최초의 통합은 표준 모형이에요. 1978년도 와인버그가 이 세상의 본질 근거는 그 통합한 거예요. 입자들 17개 입자를 통합해서 묻지마. 그 다음에 이것이 문제가 발생되니까 척군 이론입니다. 척군은 1984년도인데 이때 이제 5가지 끈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됐다. 근데 5가지를 또 통합한 사람이 위튼, 프린스턴 교수. 제가 그 조나단 에드워드를 프린스턴 교수인데 에일대 교수라고 잘못 어딘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에일대 교수라는 건 제가 잘못된 거고요. 프린스턴 교수입니다. 그래서 대통합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과학이 이 세상의 문명을, 문화를 주도합니다. 과학의 발전과 함께 학문이 발전돼요. 그 학문이 성경을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철학, 플라톤 철학 단계에 지배했기 때문에 그 철학으로 삼위체를 연구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도화 철학으로 신학대전, 그때 당시 지배했던 그 학문으로 하나님을 입증했습니다. 칼빈은 계몽철학, 인문학으로 기독교 강요를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뉴턴 과학을 통해서 성원론까지 발전시켰습니다. 21세기 지금은 무슨 학문이냐?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융합입니다. 21세기는 융합의 학문입니다. 새로운 이론은 없습니다. 그 말은 성경도 진리가 다 드러났다. 새로운 진리는 없어요. 서구가 우리가 안겨준 개혁주의적인 신학이 최고의 신학입니다. 처음보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 신학이 이제는 일반론과 통합하고 서구 신학과 아시아 한국 신학과 통합하고 모든 믿음과 행함을 통합하고 통합만이 살 길입니다. 과학의 솔베이 회의가 있었는데 1927년도입니다. 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삼위체 본질 실제론에 그 이야기를 썼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과학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의입니다. 솔베이가 벨기에거든요. 솔베이가 화학회사입니다. 화학회사인데 그 주인이 화학에 깊은 관심이 있어서 그 과학자들의 모임이 회의를 그 솔베이 회사에서 1927년도에 가졌는데 그때 놀라운 일은 29명이 모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9명이 모였어요. 과학자들. 근데 17명이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에요. 29명 중에서 17명이 노벨상 받아요. 12명은 노벨상급이에요. 이때 참여한 사람들이. 근데 이때 무슨 과학의 논쟁이 있었냐면은 전자와 광자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양자역학을 보면은 원자가 있고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을 전자가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 핵이 쪼개지면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가 쪼개지면 커크 밑에는 끈, 이게 영의 세계거든요. 그런데 원자 핵을 들고 있는 전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광자, 빛에 대한 논쟁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자에 대해서 이제 아인슈타인이나 슈레딩거는 아인슈타인은 그때 대부입니다. 과학의 대부예요. 1921년도에 노벨상을 받고 과학양자론으로 세계 영웅입니다. 감히 그 권위에 대들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과학양자론 불안운동 여기에서 상대성 이론 여기에서 양자학이 태동됐습니다. 미시세계가 드러난 거예요. 전자의 세계가. 그러면 이 전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양자역학이 뭐냐? 전자의 운동까지 연구한 것은 양자역학이라고 해요. 표준 모형 같은 양자역학의 후대 사건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도 돼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 근데 여기서 전자가 불확정성이다.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고전 물리학입니다. 확정적이다. 확정적이다. 이것이 주된 논쟁이었는데 거기서 거시세계 시간과 공간의 세계와 미시세계 무시간 무공간의 세계가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이 코펜하겐 학파예요. 코펜하겐 학파라고 해요. 그러나 양보하지 않는 아인슈타인의 거목이 수일에 든거나 이런 사람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철폐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이다. 그 관념 속에서 물리학을 좀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중요한 논쟁이 있는데 결국 아인슈타인은 이론은 놀랍고 양자역학이 태동됩니다. 자리를 찾고 거기에서 대통합의 시대가 완전 열린 거예요. 거시세계, 미지세계. 나는 거시세계를 시간적 공간적 세계로 서구신학이라고 봐요. 서구신학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쪼개며 위대했습니다. 미시세계는 이제 불확정성이 완전 영의 세계예요. 양자역학은 영의 세계입니다. 21세기 시대는 계시록은 영의 세계의 양자역학의 특징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삼위일체 본질론의 영의 세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의 영의 세계예요. 지금은 이 영의 세계는 거시세계와 통합이 돼. 서구신학과 이 성령님이 다 나타내신 이 신학이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지금 통합만 살 길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한국의 죄종들이 위대하고 훌륭합니다. 참 머리도 좋고 열심히고 새벽일을 하신 그런 죄종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내가 먼저 세상에 주님이 부름마다 할지라도 힘들이 남긴 이 모든 연구가 다리가 되어서 서구신학과 아시아 한국신학이 통합되기를 바라고 한국의 죄종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받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육적으로도 한국이 세계 중심이 될 것이고 영적으로도 한국 신학이 세계를 출중하는 마지막 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핵은 하나님의 말씀 정도,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대통일감을 이룹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반적으로 통합합니다. 서구와 한국을 통합합니다. 모든 과학과 성령의 삼위일체 통합합니다. 통합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본질의 세계입니다. 삼위일체만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통합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겁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 10가지 구조 중에서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구조를 전하면서 삼위일체에 붙으시고 삼위일체의 본질은 서구의 조직에서 아시아 한국신학의 삼위일체 완성까지 이 보물로 대통일을 이루기를 늘 기도하면서 오늘 구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